요새 이런 그 질문이 있었고 메시지 1번에서 또한 그 질문과 이대한 대답이 있었는데요. 해답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메시지 3번을 보면서 저는 계속 그 메시지 1번에 시작했을 때 그것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메시지 3번에서 비로소 그 욥에 대한 그 질문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의 내용이 메시지 3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 바울의 본, 이런 바울의 체험이 없다면 욥에 대한 명확한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이 바울의 이러한 글들에 써진 그 서신이 욥에 대한 정말 정확하고 명확한 해답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러한 동일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질문과 해답을 우리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메시지를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학 경륜 이루는 이러한 사역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구약의 욥이 신약의 바울의 예표라고 했는데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참 순교당했고 욥은 고통을 받았으나 생명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과 연합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서 같이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영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욥한테 일어나는 그 어떤 환경, 그게 우리한테도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어나는 환경이 하나님은 그 우리를 종결시키고 정말 모든 벗겨내시는 제거하시는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에 넣으시고 우리를 또 그런 채워지기 위해 그리스도로 하는 일이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게 굉장히 이번 말씀은 저한테 실제적으로 와서 닿는데 좋고 선하고 어떤 우리의 생각 이런 게 하나도 쓰잘데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정말 착하고 선한 것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교회 생활하는 게 또 영의 생활, 교회 생활이 영의 생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천연적인 우리의 모든 게 필요 없고 정말 오직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이렇게 영의 생활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걸 행해야 된다는 거 그걸 봤습니다. 아멘. 제가 아직 훈련이 잘 안 됐어요. 10만 하는데. 너무 좋아요. 좋아요, 장님.
이렇게 하여튼 말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부담은 많은데 막상 말하려면 훈련이 안 돼서 이제 차츰 주님이 그것도 이제 채워주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공급이 넘쳐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예. 욥의 체험은 우리 모두가 겪는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도 욥과 같은 그런 체험을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그때보다 당혹스럽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그거 안 했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는 지금도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굉장히 당혹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매가 있어요. 브라질에. 그래서 물어봐 항상. 선생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나한테 질문하는 자매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뭐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도 아마 엄마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다 닥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마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울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그 벗겨짐, 소모시키는 주님의 그 어떤 그 움직이심에 의해서 그 주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고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아멘.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까지 아멘. 말할 정도로 아멘. 일부 감옥소에서 그렇게 늙어서 나이 먹어서까지 그 감옥소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아멘. 주님으로 그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듯이 아멘.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각을 저양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결인 것 같아요. 아멘. 그 영 안에 살지 못하면은 아멘.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아멘. 이해할 수도 없고 아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멘. 그 영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주님이 아멘. 당신의 신성한 당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분배하실 수 있고 아멘.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더 부활 생명 안으로 이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아멘. 이 나이 뭐 내가 얼마나 더 체험을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정말 매년마다 주어지는 그 체험의 어떤 단계를 볼 때 아멘. 이게 참 나한테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느끼게 되고 알게 되니까 아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걸 모르면은 부모를 저주를 하고 다 아내를 저주를 하고 자식을 저주를 하고 학교를 저주하고 참 제일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건데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가장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 정말 참 새 예루살렘이 되기 원하고 아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네. 저는 이렇게 욥기를 예전에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한 면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낀 겁니다. 왜 이영재님이 이렇게 욥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그렇게 교통하시는 걸 생각해서 했었어요 한때. 근데 어쨌거나 한 면에서는 형제님이 이 라이프의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멘. 욥의 어떠함을 바울과 변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어쨌거나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한편에도 올라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 나고란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많은 걸 보여주셨죠. 아멘. 그러나 욥은 그런 걸 못 봤죠, 사실. 실제 구약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지만은 우린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약의 현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런 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주 예수님, 바울이 그렇게 주면서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첫째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뭔가를 본 거예요. 괜히 그냥 누가 쫓아라서 쫓은 게 아니라 저희 눈을 직접 본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약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잘 못 사는 건 뭐냐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못 봤다. 아멘. 하나님 경륜이나 분명히 그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지 못했다. 아멘. 우리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오늘도 입에서 누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제가 이 땅에 이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정말 제 안에 제가 사는 동안에 더 하나님의 경륜의 그 이상과 몸의 이상이 더 열려지기를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는 뭐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말씀 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끝까지 그분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그분이 더 열려지고 아멘. 더 보여질 때 우리 아멘. 마지막에 바울같이 그런 이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어쨌거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옷이 바뀌네. 오늘 욥기를 보면서 이렇게 두 대조를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아멘. 그다음에 형제님이 말씀하시면서 참된 영성, 영적이 되는 것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쭉 들으면서 이게 결국 이 두 영역 그러니까 이 어떤 영역에서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셨구나 이렇게 제가 봤어요. 한 사람은 어떤 영역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영역에 있었는데 이 또 다른 영역 안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 영역 안에 있고 그 영역에 자기 자신을 둔 사람, 그 영역에 의해 산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영역에 살아야 되는가 아멘. 분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욥이라는 사람은 그가 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그가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 정점은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지점에 이룰 수 있는 그 온전함과 올곧음과 순전함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올라간 거죠. 근데 결국 어떤 환경이 딱 나타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그의 반응은 뭐냐면은 극도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란해졌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일들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오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영역 안에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고 기분 좋을 때 항상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도 좋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들이 재난들이 닥치게 되면은 아까 박형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 타고난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막 저주하게 되죠. 환경 저주하고 아내 저주하고 자식 저주하고 모든 사람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드러내심으로 사실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벗겨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온전하고 올곧고 순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기 때문에 해창조인 이 하나님으로 조성된 심지어 하나님이 된 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렇게 벗겨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영역에 사는 이 영에 사는 신성하고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재난들이 일생 동안 닥쳐왔지만 그의 반응은 뭐였었냐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했습니다. 이게 어떠한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러한 모든 환경이 오는 것은 바울이 봤을 때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이요. 우리가 더 영광에 더 이르도록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더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라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영역 안에 있다면 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바울은 항상 영 안에 있었던 사람, 소서를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선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일생 동안 그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얻을 수 있었고 그에게 참되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제게 참 많이 도전이 됐는데 항상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중에 이상순이 이런 말씀을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를 훈련해야 된다. 아침에 우리가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님 오늘 제 안에 사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인해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제 안에 사십시오.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사십시오. 이걸 계속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느 날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그분이 사는 그러한 단계까지 간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영 안에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계속 그분께 내어드리고 열어드리고 말씀드리고 협력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거듭난 것이 십자가의 뭐 박힘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이건 영역이 옮겨진 거죠. 옛 생명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역에 사는 건데 이것은 그때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살지 않고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 좀 새롭게 와닿았어요. 오늘 원영재랑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느껴졌던 것이 이게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이것이 습관이 안 됐구나. 그래서 욥에게 닥쳤던 이런 큰 불행이 닥치지 않아도 저는 종종 나의 천연적인 나의 어떤 나의 옛 생명이 드러나는 게 종종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지겹도록 정말 믿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정말 습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주님 당신이 사십시오. 당신이 사십시오. 주님 당신이 사십시오. 이렇게 계속 호흡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바울이 했던 그런 경험했던
그런 모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기뻐했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예수님. 그 아멘. 지난번에 김성경 자매님이 그 카톡방에 올린 중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아멘. 방망하는 것이 우리 습관이 돼야 된다고 오늘 그때 얘기를 참 제가 누림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원영내님도 그 영을 사용하는 어떤 것을 습관을 이게 두 분이 아주 좋습니다 보기. 아멘. 우리의 아멘. 기질들 이런 것들 주님께서 소모시키고 우리를 소진시키는데 근데 욥은 매일 매 시간 기쁨 아멘. 없이 소모되고 있었다. 제 오늘 하루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히 기쁨 없이 소모되고 실패한 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아멘. 이 훈련 집회를 사모하는 용으로 앉아서 메시지를 들을 아멘. 때 또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게 돼 풍부시키고 아멘. 돌이키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약에서 하나님 이게 아멘. 볼 때 욥과 바울의 엄청난 이런 대조는 결국은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오늘. 아멘. 그래서 욥은 이런 이상이 없었고 바울은 아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렇게 아멘. 했던 것. 이러한 그 욥과 바울의 아주 대조를 보게 됩니다. 네. 예수님, 우리도 이 신약 시대에서 이런 아멘. 경륜에 대한 이상이 더 분명해짐으로써 아멘.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우리 아멘. 영을 사용함으로 주 예수님 주께 돌이킴으로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런 안배하신 환경을 우리 온 존재로 영과 혼과 몸으로 받아들이는 가 되기 원합니다. 그랬더라도 바울처럼 진취적으로 또 우리는 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메시지 3번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이러한 대조가 나옵니다. 구약의 이러한 욥과 그리고 이러한 신약의 바울에 대한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한 대조가 이 메시지에서 나오는데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이제 조금 와닿았던 부분이 이제 로마서 1번 C에서 1번이 조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바울은 현재 오늘 그리스도로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얻기 위해 뒤에 있는 과거의 것들을 잃어버리기를 훈련하였다. 형제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개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사실 이 욥과 이러한 바울의 대조되는 많은 부분이 드러났었거든요. 욥은 주님이 이러한 심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러한 악한 자를 통해서 온 이 고난이 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그가 과거에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냈죠. 과거에 자신의 온전함과 그리고 이제 온전함, 그리고 순전하고 그 인간으로서 이렇게 다다를 수 있는 그 최고의 그러한 인간성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드러내면서 자신의 이러한 것을 나타냈었죠. 그런 것이 그때 보면 그러니까 환경이 온 현재에서 봤을 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인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러한 과거에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면서 이것을 나타냈는데 바울이 일생 동안 자신의 이러한 그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바울은 가시를 주님께 제해달라고 3번씩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바울의 이러한 일생 가운데서 그에게는 이러한 환경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는 과거의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과거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의 현재의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았다는 이러한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을 때에 이런 주님 앞에서 이런 환경과 어떠한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환경 안에 있는 이 현재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왔었거든요. 저 이런 개인적인 경험 볼 때도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주님 앞에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아니면 물론 어렸을 때긴 한데 이 욥이 이랬던 것처럼 나를 도대체 왜 태어나게 했냐 이런 것도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바울이 살았던 이 현재의 오늘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의 그 갈망의 정말 최고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결국에 아까 그 형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 주님을 매 순간마다 사는 거잖아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전히 주님을 산다는 것이 이 현재의 그리스도를 산다는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정말 생활이 되면서 생활과 그리고 정말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살면서 이 그리스도를 얻는 이런 충만한 정도까지 얻기 위해서 정말 사는 것이 우리 정말 훈련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분 심각하시죠. 다 하셨나요? 최자매님, 어머니 건강하실까요? 아멘. 회장님, 어머니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시네요. 네, 어머니. 예사님. 예. 네, 많이 좋아지셔서 예. 좋아지시고 식사를 못 하셔서 곧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많이 좀 회복된 것 같아서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요. 모자매님 얼굴이 많이 생각나요. 피곤하시죠, 사모님? 네. 피곤하시죠? 많이 어저께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이 그냥 앉아서 실실 감기. 푹 쉬셔야겠네요.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네. 회복되셔서 좋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매님도 잘 돌아다니시고 하니까 좋으네요. 피곤한데 눈이 실실 감기에 잠깐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는 눈에 띄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확산되는 것만이 저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만을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전에는 주여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이 다루시는 건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루시기 전에 주님이 당신이 나를 다루시기 전에 내가 당신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맨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욥을 다루면서 이 다루심 없이는 우리가 환경 없이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사나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여 정말 그 감옥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 안에서든지 어떤 주님의 그 손길에 맡기고 항상 그런 다루심이 올 때 우리를 정말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필요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당신 안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매일 매시간 욥은 기쁨 없이 소모되고 있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내심은 즐거운 일이 된다. 아멘. 바울은 돌이킨 그날부터 주님 안에 갇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소모시키심과 벗겨내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다. 아멘. 저는 이 집회 계속 들으면서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울을 살 때도 있고 욥을 살 때도 있고 아침엔 바울이었다가 낮에는 욥이었다가 저녁엔 다시 바울이고
주 예수님, 네. 아마도 이 차이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초점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멘. 욥이 될 수도 있고 바울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제안에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멘. 나라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저는 욥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면 바울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정말 이 형제 자매님들 다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더 체험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멘. 정말 경륜에 대하여 아멘.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가, 이러한 소모시키시는 시간, 이런 일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거를 생각할 때, 나를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함을 벗겨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뭔가 틀을 가지실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주 예수님, 아멘.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생활의 틀로 취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형태가 빚어지는 것이 그의 큰 즐거움이었다라고 말할 때, 아멘. 뭔가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멘. 형태가 빚어지는 게 없대요. 아멘. 예, 그리스도의 그 형태가 빚어지려면 저의 어떠한 천연적인 어떠함에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겠죠. 아멘.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태,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 형태가 빚어지는 것이 나오는 거겠죠. 아멘.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정말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요새 계속 제가 전쟁인데 자나깨나 주님을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양우리를 벗어나면은 늑대밥이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 밖으로 나가면은 사탄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아멘. 이제 느낀 것 같습니다. 아멘. 말씀처럼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추가로 교통이 없으시면은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표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멘. 보노이치. 아멘. 짤젠. 짜잔. 짠. 덤뱅. 유주. 아니 박명신 형제님 그 뒤 배경은 무슨 배경입니까? 사진님. 계속 산에서 하시는 거요? 사진님. 밤에나 낮이나 산이야? 예. 그 무슨 그런 비결이 어떻게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예, 알려줄게 제가. 진짜 형제님이 산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내일도 형님 7시죠? 아멘. 네, 7시입니다. 아멘. 예, 아멘. 네.